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렸던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녀로 삼아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 성경은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어떤 권세를 갖고 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복을 실제로 누리지를 못해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롭게 당당하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기를 원하시지요.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들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온 표현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우연히 탄생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태어난 존재다. 강조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이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주셨지요.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까지 이어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씨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믿음이 흔들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다가 애굽 여자였던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창세기 21장에서 약속의 후손이었던 이삭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한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너희는 존귀한 존재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우리가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 때문이나 결단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는 결심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의 노력과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창세기 21장 8절과 9절을 또 읽어볼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갈등이 벌어져요. 이삭이 자라서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건을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라. 자,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인간적인 육체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났다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스마엘이 그냥 이삭의 젖꼭지를 뭐 빼앗거나 그냥 단순히 놀린 게 아니고 박해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유대인들은요, 이 아이가 젖을 떼는 날을 기뻐하는 의식을 만 3세에서 5세 사이에서 치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삭의 나이가 한 4살 정도 됐을 것이고 이스마엘의 나이가 20살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그 어린 이삭을 박해했다라는 거죠. 사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요, 이삭을 박해하게 된 것도 이해가 됩니다. 100세가 넘은 늙은 부부가 자식을 낳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비록 자기들은 종이었을지라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사가 돼서 그 기업을 이을 것이다, 삶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나더니 죽지도 않고 아주 건강하게 젖을 떼는 날까지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하는 거예요. 왜요? 이삭만 없었으면 인생이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그냥 질투해서가 아니라 박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약속의 아들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박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4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했으며 여종에게선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선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조해서 각각 육신의 자손과 약속의 자손이다라고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의 문맥에서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이 성경은 이스마엘을 육체로 따라 태어난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사람이라고 비유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눈을 들어서 방법을 선택한 사람인 거고,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신 뒤에 주신 약속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자, 또 성경은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종과 약속의 자녀로 각각 비유를 하지요. 다시 말해 이 율법을 상징하는 하갈이라는 여자는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아들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은 약속의 자녀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즉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게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낳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마엘은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떨 수밖에 없지만 이삭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방법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누구까지 돌봐주세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형편까지 돌봐주세요. 창세기 21장 11, 1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마치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냄으로써 끝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21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너무 걱정하니까, 물론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은 맞는데 걱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마음 써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약속의 자녀를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에요. 그러니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게 마음에 편했을까요? 당연히 어렵지요. 하지만 쫓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함으로 약속의 자녀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창세기 21장 9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박해하는지라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덧붙여 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애굽이라는 존재와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생각대로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딱 믿고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을 비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신 게 아니냐, 하나님이 약속을 늦게 지켜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을 비난을 하지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 하나님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셨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죄를 지었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잘못을 수습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창세기 21장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갈과 이스마엘까지 돌보셔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비난받을 이유가 없지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지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나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 방법대로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애굽을 돌아보면 안 돼요. 옛사람의 사고관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여주시는 것들만 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인생이 쉽지 않잖아요. 때때로는 애굽을 의지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현실들을 마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또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 이런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려고 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뿐이다. 하나님 약속하신 때, 하나님 약속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으니 예수 믿기 전에 의지했던 모든 애국과도 같은 존재들을 돌아보지 말고, 때때로 조금 불안하더라도, 불편해지더라도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과 기회들과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창세기 22장을 볼까요? 여러분, 여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부르셨어요.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믿음의 훈련을 해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의 내용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라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요, 이 시험, 테스트라는 것의 목적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모의고사 같은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런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은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괴롭게 하려고 치르는 게 아니에요. 아, 저것들이 요즘 아주 버릇이 없어. 시험 한번 볼 때가 됐어. 이러려고 시험 치르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잘 배웠는지, 다음 단계로 가도 될 것인지, 그 사람의 실력과 수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시험이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이제 직접 면허를 가지고 수술을 하고 집도를 해도 될 것인지, 의사 면허를 가지고 시험이라는 것을 치르는 것처럼, 변호사를 가지고 또 시험이라는 걸 치르는 것처럼 이 시험의 목적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 하나님 주신 약속의 여정을 제대로 믿고 가고 있는지,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의 계시를 주시고 더 큰 믿음의 도전을 주셔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창세기 22장의 시험에는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확인하시고 또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약속의 자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2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모리아 땅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부터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위치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생명보다 아끼는 아들이라고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75세에 떠나온 뒤에 25년이나 기도하면서 받은 아들이에요.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전부예요. 생명을 다 줘도 결코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아왔는데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의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갑니다.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종들과 아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챙겨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그렇게 3일을 걸어서 그곳에 도착해서 드디어 모리아 산에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마음 아프게 이 함께 걷는 이삭이요, 갑자기 물어봐요. 22장 7절 보세요.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8절에 아브라함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말은요, 단순히 이 질문을 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구속 역사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먼 훗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모리아 땅으로 걸어가시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번제를 드릴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통해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삼으실 것인지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요. 창세기 22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지웁니다.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무를 지우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우셨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짐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지고 산으로 올랐던 이삭의 모습처럼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못 박을 십자가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가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직접 나무를 지우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아들은 그 나무를 지고 묵묵히 산을 올라갑니다. 자기 몸을 태울 나무를 아들 스스로가 지고 갑니다.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미리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22장 9절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드디어 아들이 죽어야 하는 순간이 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를 제단 위에 올리는 아버지와 스스로 제단 위에 오르는 아들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 손에 주어진 이 칼에 하나뿐인 아들이 제단에서 죽어야 한다면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려 하신 것처럼 말이죠. 마침내 아브라함이요, 손에 칼을 딱 쥐고 높이 치켜듭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칼로 이삭을 목을 딱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2장 11,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긴급하게 말리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순양을 아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에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을 대신하여.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창세기 22장 14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요, 단순히 그냥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주차장에서 주차 공간이 없는데 한 자리 딱 남았다고 여호와 이래 그래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트에서 내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딱 하나 남았을 때 여호와 이래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물론 그 모든 게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여호와 이레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피 묻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은 살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은 약속하신 아들을 살리기 위해 죽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모리아 산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은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창세기 22장 16,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또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지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요, 약속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말은요, 마귀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약속을 주시는 말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승리해서 반드시 너를 죄로부터 해방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수천 년이 흐른 뒤에 이삭이 묶였던 장소에 예수님이 묶였습니다. 이삭은 구원받았지만 정작 이삭을 구원해 주신 어린 양은 죽었어요. 정작 당신은 대신할 재물이 없었습니다. 정작 당신은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어요. 이삭은 칼도 불도 느끼지 않았지만 아들이신 예수님은 창과 채찍과 못을 느끼셔야만 했어요. 이삭에게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곁에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 버림받아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지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던 것이지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께 외면당한 채 모리아 땅 골고다 언덕에서 홀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며 큰 은혜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것인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 22장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상품으로 대우를 하지요. 우리가 스스로 이력을 쌓고 우리가 스스로 가치를 입증해서 세상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낸 이 기준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마치 실패한 상품처럼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작품으로 대하시지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 대하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대단하게 이루고 만들어내야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편들어 주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예쁘시지요? 너무 사랑스러우시지요? 그런데 TV에 나오는 수많은 아역 배우들보다 내 자녀들이 더 예쁘셔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눈에는 내 자녀가 가장 예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가치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